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암의 이슬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 깊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또 우리를 구원하심을 더 높이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축복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이 또 이 말씀 붙들고 열매 맺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성숙한 신앙인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타인, 자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삼각형 맨 밑에 있는 왼쪽 꼭지점에 아래에 있는 타인, 그리고 오른쪽 꼭지점에 있는 자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이 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성숙한 신앙인 살펴봤던 건 첫 번째 꼭지점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영적인 첫 번째 대지가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근데 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쭉 이제 봤지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저 사람의 허물을 그냥 막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 특별히 율법적인 시선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야 된다는 걸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그 2번째 꼭지점이 이제 자신. 이제 그러면 이제 밑에가 딱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2번째를 살펴볼 텐데 이제 나와 타인과 오늘도 관계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저랑 여러분,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인 저, 또 오늘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인.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가끔 우리가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보셨어요? 기도원이나 수련회나 그런 데 가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막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또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 늘 천국 같나요? 네, 우리 아내들은 또 사랑하는 남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꼴 보기 싫은 남편 꼴도 봐야 되고, 죄송해요. 제가 남편이니까 그럴지 모르잖아요. 아내도. 그래도 또 남편들은 또 아내랑도 또 이런 좋은 관계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아닐 때도 있고, 또 자식들이 이쁘기만 한가요? 때로는 속도 세기고 근심 걱정거리도 만들고, 그래서 또 자녀들 때문에 기도도 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했다. 한나도 그러잖아요. 한나도 자식 없어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 나니까 또 이제 주의 종으로 바쳐서 그렇게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라기보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그리고 또 직장이나 사람들 만나봐요. 행복하기만 해요. 죽어라 땀 흘려서 일하는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부하 직원일 때는 또 그렇게 상사 힘든 사람 만나. 그리고 내가 좀 상사가 되죠? 또 그렇게 힘든 부하 직원 만나. 이게 뭐야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군대 갔을 때 내가 이등병일 때 그렇게 힘든 상병 병장 만나요. 그리고 내가 상병 병장 때는 또 그렇게 힘든 이등병을 만나요. 그래서 늘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에 발 담그고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인,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이거를 이제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 받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 왜 불러주셨어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복 받으려고요. 그러면은 좀 있으면 저 초파일이에요. 연등 달아도 돼요. 연등.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면, 물론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내 눈에 보이게 이게 좀 복 안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땐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곳에, 너희들이 가는 곳에 빛을 비춰주거라 하는 거예요. 썩어진 곳에 소금 쳐가지고, 나쁜 의미 소금 치는 거 말고요. 좋은 의미 소금 쳐서, 고등어 잡아달라면 소금 쳐야죠. 그죠? 맛있으려고 치는 건가? 그죠? 그건 아닌가? 하여튼 생선 소금 쳐놔야지 뭐 금방 부패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금이라는 의미는 우리 때문에 부패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위해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마음속에 새겨야지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순종인데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인간 결단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오늘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만 읽어봐요. 19절만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면서 국어로 그냥 요 문장만 읽으면 좀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거 뭐 애를 끊는다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전체 문맥을 봐요. 지금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해봐요. 머리가 지금 맑겠어요? 복잡하겠어요? 복잡하겠죠. 여러분 시집가기 전 생각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사님 시집가기 전에 행복하지만 시집가는 스트레스 있죠? 없었어요? 그때? 네. 스드메 해야 되잖아요. 요새 스드메 맞나? 스타일링하고 드레스, 그 다음에 메이크업, 나도 들었어요, 우리 아내한테. 그거 여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친한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막 하고, 그때 기억이 나네요. 정말 촬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죠?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나? 무슨 얘기냐면, 결혼 앞두고 스트레스 있죠. 근데 여기는 그 정도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니, 약혼하고선 결혼 앞두고 이 남자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이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그건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의는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 그러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신앙이냐?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냥 콱 어떻게 해버릴 텐데 난 신앙이냐? 그러니까 두 축이 있어요. 일단 타인. 요셉에게 타인은 누구예요? 마리아. 너무나 중요한 타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타인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 그래도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였다고? 첫 번째가 검으로 덮어줘야 되겠다. 이대로 이거 드러내면은 어떻게 돼요? 드러내면 이 여자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숙한 신앙인들은 죄는 죄야.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한 건 부족한 거야. 그러나 최대한 이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거를 공의와 사랑 가운데 그래서 양축을 같이 보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과 공의 가운데 어떻게 이걸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와 그 뱃속의 아기를 살리는 방향을 취했어요. 아직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거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있어서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여인은 뭐예요? 다른 남자의 아이와 이 여인은 간음을 행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방향. 그 다음 또 하나가 여기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9절 맨 마지막에 가만히 끊고 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게 이제 중심 의미를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했죠. 가룟 유다가 목맨 거 성경 보고선 성경에 순종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은 지도가 필요한 책이에요. 성경은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꼭 건강한 교회 목회자들한테 지도받고 해야 돼요.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빌립한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보다가 수레 타고 성경 보는데 이사야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다가가서 읽는 거 아냐고 그러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립이 지도해주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또 마침 물이 있어요. 물이. 그래서 그 세례까지 주고 그리고 굿바이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잘 배우는 게 나도 먹지만 내가 지도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성경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엉뚱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엉뚱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잘 알고 잘 지도해 줄 필요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거 세상 것들, 세상의 지식과 성경이 얘기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게 성경과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여기도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게 요셉은 아내랑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 들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했고 용서해줬으면 그냥 데려오면 되지. 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나요? 요셉 마리아 사랑했잖아요. 그죠?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이런 문제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마도 요셉은 그 사랑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냐면 이거는 요셉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요 해석하려고 오늘 이제 굉장히 긴 그 레위기 말씀과 엄청난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를 해석하려고 이거 굉장히 깊은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요셉은 아내를 만약에 그 상태에서 데려오잖아요. 그럼 요셉은 뭐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라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 간음을 했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또 뭐 버림받았던 어찌됐건 어떤 상황이건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있던 혹은 아이를 갖지 않더라도 다른 내 아내였다가 다른 남편에게 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율법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사랑으로서 이 여인을 살렸어요. 타인을.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냥 내가 인간적인 정만으로 하면 그냥 내가 모든 걸 품고 다 끌어안으리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요셉은 난 신앙인이야.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데 잘못되는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은 죄와 그리고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신앙적인 그 결정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얼마나 복잡했겠어. 이 여인은 살려야 되고 또 데려올 수는 지금 없고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이 머리가 복잡하고 많은 고민을 하죠. 근데 이게 신앙인 모습이에요. 신앙인은요,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세상에서. 그럼 그 만나는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이건 쉬운 예니까. 회사에서 사장님이, 자,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야. 자, 돼지머리. 자, 저래. 아유, 우리, 김대리, 저래. 우리 사업 잘 되길 바라지? 네, 사장님. 저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저라면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되게 쉬울 수 있는 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사업하면 이게 쉬워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 같은 게 하나 일어났어요. 크리스찬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거야.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어떤 영향이 미칠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기도한 결과 끝에 내린 결론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부분은 그건 또 더 귀한 거죠. 여하튼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별된 삶을 위해 부르심, 구별된 삶을 위해 부르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신 거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르셨다는 걸 일단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성도들 중에 미숙한 신앙인들과 좀 성숙한 신앙인들, 주제가 우리 성숙한 신앙이니까요. 보면 미숙한 신앙인들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 자기 욕망을 실현해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봐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미숙한 사람들은 원망, 불평해요. 미숙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래서 욕심이 다 채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더 잘 섬길까요? 그럼 하나님 떠나. 너무 웃기죠? 이게 미숙한 신앙인들 혹은 가짜 신앙인들이야. 그러니까 미숙한 신앙이나 가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은, 내 욕망이 안 채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뭐 이렇게 땅이 그냥 거칠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는데 그건 안 봐요. 그래서 신앙은,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실까요? 은혜를 막을까요? 더 부어주세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반대로 그 은혜는 기억 안 하고 계속 욕심이거든요. 욕심,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면 신앙생활 좀 성숙하게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있고 필요가 있어요. 다시요. 욕심과 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세요. 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필요하니까. 저 오늘도 식사하셨어요, 아침에? 뭐 안 하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아침 안 드시는 분들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한 3일 동안 굶으면 이게 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 아니고 굶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막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렇다고 막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 아니, 하루하루 살면 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을 아무리 여러분이 위대한 분이라도, 여기서 위대한다는, 위가 되다는 거예요. 위대한 분이라도 밥을 뭐 삼겹살을 뭐 한 10인분 드세요? 김준현, 유민상 정도 빼놓고. 그분들 내가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나? 그 정도 못 드시나? 그냥 그만큼 많이 먹어도 삼겹살 한 2, 3인분 먹고, 막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 또 먹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10인분 갖다 놔도, 이제 마트에서 1+1이라고 해서 막 엄청 쟁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썩어서 못 먹고 다음에는 1+1 이건 하나만, 한 팩만 사야지, 막 10팩 사놓고선.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집에 지금 내가 빵 먹으려고 식빵 사놓은 거 냉동실에 얼려놨는데 지금 유통기한이 다 지나고 있어. 왜? 그거 먹으려고 사놨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챙겨줘. 떡도 챙겨줘. 빵도 챙겨줘. 그래서 그거 먹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 빵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대로 있어. 물론 유통기한 좀 지나도 냉동실 넣으면 좀 이렇게 렌즈에 데펴 먹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미숙한 사람들은요, 욕심에 대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이야. 근데 잘 봐요.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 안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안 채워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욕심이 그득한 거야. 그러니까 다 채워주세요. 다. 저도 목회하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욕심 부리면 제가 더 럭셔리하고 더 편하고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목회할 때도 구별을 해야 돼. 이게 욕심인지 하나님 필요한 건지. 필요한 거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또 때에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믿으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막 어떤 사람이 막 하나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진짜 다 채워졌어. 내 욕심도 꽉꽉 채워졌어. 삼겹살 100인분 막 채워놨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제는
이 사람은 미숙한 신앙인이나 가짜 신앙인들은 내 욕심이 다 채워졌어. 그러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섬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보면 계속해서 그 사사기 기간 동안에 보면은 왜 사사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방인의 압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사사가 나와서 구원해줘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통하여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짖어요? 네, 그 전에 타락했어요. 근데 왜 타락했냐? 그 타락할 때를 보면 그 전에가 뭐냐면 평안할 때야 또.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좀 평안하게,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또 타락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고,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주여, 주여, 주여. 뭐 때로는 미디안 민족, 그래서 미디안 민족에서 구원한 건 기드온, 때로는 블레셋 같은 경우 뭐 삼손, 이렇게 들어서 그들 이방인 압제에서 구원해줘요. 그러면 그걸 또 오랫동안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얼마 못 가. 또 타락해, 평안하면. 그러니까 바보 같은 신앙인들은 뭐야? 미숙한 신앙인들은 그걸 계속 반복해.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그거 반복하는 가정이 있어요. 끊읍시다, 할렐루야. 신앙인들 거 진짜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 안 채워지니까 원망하고, 욕심 채워지면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나. 근데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구별된 삶을 위해 부르심, 구별된 삶을 위해 부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즉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물론 그걸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발에 죄는 묻어요. 그러면 계속 회개하면서 떨쳐내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뭐 세상이라는 건 거창한데 어두운 가정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들어가고, 어두운 직장에 예수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들어가고 하면서 내가 밟는 그 땅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복음 안에서 일궈가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정말 가정이 변해요. 나를 통해서 직장이 변해요.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해요. 나를 통해서 나라가 변해요.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이 부르심을 저버리고 그저 욕심으로만 살면, 이제 이 두 종류, 이건 구분해 봐야 돼요. 사실은 교회에 다녔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그 구원은 받는데 이렇게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고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늘 많아. 그러니까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아까 사사기 같이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 채찍을 해서 회초리 돼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에너지를 다 뭐에 쓰게 해요? 뭐 했어? 혼나는 데다 써.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면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많은 생명을. 근데 이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밝게 하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 신앙 하나,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좀 미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보면은 맨날 있다가 조금 뭐 잘 되면은 또 교만하고 타락했다가 또 혼내가지고 돌아왔다. 결국 하면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데 끝나. 30년 지났어요. 신앙생활 한 지 40년 지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겨우겨우 내 신앙 하나 지킨 거야.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새 내 주위에 자꾸 힘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그 단계가 나한테 좀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줘도 감당 못하니까 없어요. 왜 나밖에 안 보니까.
무조 내 욕심 채우고 내 편한 거 뭐 이런 것만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그게 넘어서서 자꾸 내 안에 어떤 중보할 사람들, 내가 도울 사람들, 말씀 전해줄 사람들, 사랑 베풀 사람들이 오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 양 발로 뻥 차지 말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양 잘 먹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또 축복이에요. 축복. 그 다음 읽어요.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칭의 됐어요. 칭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은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신앙 쪽 용어로는 성화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고 빛의 자녀인데 계속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처럼 불순종의 아들들하고 교제하면서 불순종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분해야 돼요. 아예 불순종의 아들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빛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숙한 신앙인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몸 씻음과 발 씻음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몸은 씻었어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가 묻어요? 죄악의 먼지가 묻어요?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걸 발 씻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 씻으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돼요. 헷갈릴까봐 가르쳐 줘요. 우리는 몸 씻어서 구원받았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죄는 져요, 안 져요? 그거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계속 빛의 자녀인데 불순종의 아들들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성령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발조차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파가 어디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또 이건 여러 번 반복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미 몸을 씻었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미 몸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몸 씻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예를 들어 우리 또 크고 작은 죄 짓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 마음으로 진 죄도 다 죄니까. 그러면 우리 다 그거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몸 씻은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러는데 계속 목욕해. 계속 몸 씻어. 주님, 저 구원에서 멀어졌죠? 또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 하나님의 자녀에서 파양됐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 거 없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 이단이에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가 가면 이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 이상한 신학자들 몇 명, 그리고 또 그것도 배워온 신학자들. 그러니까 7, 80년대는 독일 쪽이나 이런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 배워와가지고 성경은 이 인간의 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은 영미 계열에서 또 이거 이제 바울의 세 관점 있다는 거 배워와가지고 구원, 한 번 구원으로 이제 받은 거 취소된다 아니면은 구원받은 거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분명히 이미 몸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근데 발은 씻어야 되죠. 좀 기독교인들이 발은 좀 씻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자꾸 빛의 자녀가 불순종의 자녀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 거룩을 구별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발도 안 씻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거예요. 발에서 냄새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집에서 꼭 발냄새 많이 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로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화가 이렇게 발냄새 많이 나요. 그래서 농구하고 온 아들들 운동화 정말 거의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 차 타고
건 말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운동화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편하긴 한데, 어디 이제 이렇게 가면은 자꾸 이렇게 발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목사님이 발냄새 풍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죄악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거예요. 안 좋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면 일단 인정을 해야 돼. 기독교인들을 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욕하냐면, 나는 몸 씻었으니까 발 안 씻어도 된다. 그거 참 구원파라고요, 그건. 발은 씻어야 돼. 발은. 하나님, 저 오늘도 죄악에 먼지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건 기독교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회개하면 안 된다. 너 구원 못 받은 거다 하는 거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회개는 단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온몸이 죄 씻음 받은 건 그거는 단번 회개예요. 그러나 그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발을 씻는 회개는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가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소금이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당연히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질문이에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제까지 죄를 졌어요. 이거 쉽게 합시다.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 믿고, 믿었어요. 강도 짓하고 나쁜 짓 했어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거 부인하지 않죠?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데, 거룩하게 죄 씻음 받지 않는데 어떻게 낙원에 가요?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됐어. 그런데 어제까지 하던 습관, 예를 들어서 늘 이렇게 삭스 치기만 하면은 탁 빼는 거.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 가면은 이렇게 가방을 앞으로 매려잖아요. 선교 같은 데 가면 꼭 선교지 가가지고 지갑 잊어버려가지고, 선교를 안 하고 지갑 찾아다니다가 오던 애들이 있어, 막. 그리고 서로 선교팀 의심하고, 혹시 너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간수 못하고서 꼭 앞으로 이렇게 조심하라 그러는데요. 싹 스치면 지갑 빼가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 조심해야 돼. 부딪히면. 선수들. 또 이제, 10,000원 전철 타고 다니는 우리 분들 계시죠? 그럼 전철에서 또 면도칼 같은 거. 옛날 면도칼 하죠? 싹 밑에 해가지고 빼고. 그랬던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근데 그 다음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 사람 지갑을 뺐어요. 아이고. 그리고 내 주머니 들어와 있어. 이 사람 그럼 구원이 그럼 취소돼요, 그 다음날? 취소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발 들어보세요. 취소 안 돼요. 취소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뭐가 역사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역사예요. 예전까지는 기분이 좋았어. 오늘 다 한 건 했네. 그러니까 막 지갑에 요새는 현금 많이 안 넣어가지고 다니잖아요. 카드도 있고 근데 현금이 막 있었어. 한 10만 원. 행지했다 하고 나머지는 카드는 어차피 정지해버릴 테니까 막 갖다 버리고 내가 너무 잘하죠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신기해요. 그게 불편해. 뭐지?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신사임당이 막 10장 있는데 그러면 얼마야? 50만 원이잖아. 오늘 행지했다 해야 되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야. 이상해. 그게 뭐냐? 그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야. 근심하는.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욕을 잘했던 사람, 욕을 하면서 한 번 욕 나오면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죠. 욕싸움 하는 거 알아요? 주먹 싸움은 못하지만 욕으로 싸우는 주로 자매님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주먹다짐만 하지 않지만 욕은 아니더라도 나쁜 말,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말 누가 잘하나 그런 내기하는 점도 있어. 막 해서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래 네가 이겼다. 그거는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들은 폭력을 물리적으로 해요. 그죠? 주먹을. 그래서 아들들 키우는 아들들은 딸 키우고 아들 키우는 분들 생각해봐요. 아들들은 이미 에너지가 달라. 하나님 이렇게 만지셨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과 아내에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라 그래요. 근데 그래서 남자들은 뭘 하면은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그것만 막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이나 자녀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다 그것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입으로 막 사람 상처 주고 되게 정말 기분 나쁘게 하고 그걸 넘어서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심지어 막 멸시하고 모멸감 주고 막 하는 거는 나는 폭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 몰라요. 성도님들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때렸어. 그거 나쁜 거죠. 어디 아내를 때려? 안 되죠. 근데 아내도 못지않게 말로 때려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들은 딸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돼요. 너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들한테는 그 언어의 은사를 주셨어요. 남자들보다 말을 잘해. 남자들은 말문이 막혀요. 저도 여자랑 대화를 하면 논리적인 또 따박따박 따지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 어느 날 머리가 멍해져.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보통 남자들은 이제 그냥 희역을 했는데 좀 이제 약간 좀 이게 안 좋은 거죠. 좀 거친 남자들은 손이 나가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부싸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여자들도 그래요.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다시 읽어봐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를 이거 다시 해석해 줄게요. 그냥 당연히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게 맞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흉내라도 내야 돼. 빛의 자녀들처럼 흉내라도 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라도 내야 돼. 우리 스데반처럼 순교 못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막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욕할지도 몰라. 누가 좀 잤어? 하면서 누가 내 빵 먹었어? 하면서 우리는 제 빵을 드셨군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어릴수록 뭐 가지고 싸워요? 먹는 거 피자 한 조각 더 먹겠다고 싸워요. 근데 어른들 보면은 성숙한 분들은 에휴 네가 먹어라 하고 주잖아요. 나는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하면서 주잖아요. 근데 어릴수록 미숙할수록 내 거 하나 이렇게 내 거 하나 양보를 못 해요. 근데 성숙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게 돼요. 근데 우리가 미숙하다면은 누굴 보면 돼요? 그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어른들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성숙한 걸 배우는 거예요. 미숙한 어른들하고 있으면 미숙한 걸 배워요. 그래서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려고 하고 닮아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권사님은 그게 돼요?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 하는데? 그러면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조 집사님은 저런 보면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목사님은 저거는 내 목회자지만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 그거를 흉내라도 내세요. 흉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수준에 좀 이제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또 귀한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거를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 욕심 채워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르셔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겉의 모양이 어떻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심은 어둠과 죄와 악이에요.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어둠과 죄와 악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거룩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빛을, 죄악된 곳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고 또 구별된 신앙생활 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거까지 조금 하고 이제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별된 삶을 위해 말씀을 주심. 구별된 삶을 위해 말씀을 주심.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제가 그냥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요셉이 그 아내를 정리하려고 했다고요? 이거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는 지금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게 내 자신이 죄악에 물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말씀이 요셉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신명기 24장이에요. 이 말씀 읽어봐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물론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를 해석하는 그 입장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돼서 이게 악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미 악용이 많이 돼서 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나가게 하라는 이유는 그 당시 여인이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 전 남편한테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여인은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면 그 전 남편에서 자유의 몸이 돼서 새 남편에게 시집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여인은 사는 거예요. 생존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악용해가지고 심지어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서에 의하면 그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밥 한 번 태워도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혼과 결혼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런 악한 짓 하지 말라고. 창세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짝 지으신 건 나누지 못한다 했죠. 이거에 대해서 길게 9번 설교했어요. 저기 성경, 나중에 이거 거의 말씀도 다 풀어놨거든요. 나중에 잘 해서 책으로도 좀 낼게요. 말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이 오늘 그 요셉이 했던 결정에 중요한 말씀이 돼요. 그 다음을 읽어봐요. 신명기 24장 3절에서 4절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 증서 써서 둘째 남편한테 갔어요. 근데 이 상황이 두 가지예요. 둘째 남편이 그래서 다시 어떤 이유 때문이든 거기서 이혼하게 됐건 아니면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또 혼자 남게 됐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남편이 이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간음이 되는 거예요, 또. 첫 번째 부인이었건 어쨌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또 간음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굉장한 질서를 세워주면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같지 않은 윤리관을 주신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거룩한 공동체로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요셉을 봐요. 요셉은 이미 그 약혼을 했던 마리아가 다른 사람, 물론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자기 생각에 다른 어떤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요. 물론 드러내놓고 이어있는 나 약혼하고선 이랬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아내를 데려오는 건 안 돼요. 왜?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자기가 가늠한 사람이 돼. 또. 그러니까 요셉은 복잡했어요. 다시요.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배우고 어떤 사안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를 점검해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생각 없이 행동했고 결정했던 게 믿고 난 다음에 좀 복잡해지는 게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말씀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여서 내가 있는 곳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통하여서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땅. 내가 밟고 있는 땅을 축복해 주세요. 땅. 여러분 지금 밟고 있는 땅 어디예요? 고기동 땅. 희망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해 질 수 있어요. 이 고기동 땅이 우리 희망의 교회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고 구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는 땅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땅이 우리를 토해내요. 여러분 가끔 뭐 먹다가 상한 거 먹으면 메스껍고 토해야 안 해요. 토하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몸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토해내서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설사할 때는 너무 갑자기 그 설사 멈추는 약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래 몸에 있는 그 나쁜 걸 다 내보내려고 하는 건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뭐 그럴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나도 의학 지식을 많이는 모르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알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나아가면 그 내가 있는 속한 땅에서 내가 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가나안 땅 알죠?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이 살았겠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죠. 근데 이 개념을 세상 사람들 개념으로 보면은 뭐야? 이스라엘 민족이 침략한 거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너무나 말씀이 없으니까 부패해서 자기 멋대로 세상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그 삶으로 막 살아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땅이 가나안 사람들 토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땅을 누구에게 줘요?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이제 사사기 반복된 거라고 얘기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 그 땅이 토해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이 개념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이요. 18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있는
지금 요 상황은 광야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두 땅을 얘기해요. 두 땅. 하나는 지금 현재는 중간지대, 이제 광야예요. 근데 이전에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따르지 말래요. 그리고 뭘 따르래요? 지금 여기서 이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과거가 그 과거의 문화와 풍습들, 법칙이 애굽이에요. 그 땅의 규례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 혹은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축복을 주셨을 땐 늘 축복은 함정이 있어요.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 축복에 매몰돼서 또 죄를 짓거든요. 타락해요. 그게 사사기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도록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과거와 미래의 주실 그 축복의 땅, 그 두 가지 것이 아무리 좋아 보였어도 그걸 행하면은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개념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주세요. 계속.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내요. 근데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토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로 죄악이 심했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거는 읽고 레위기 18장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는 짧게 볼게요. 레위기 18장 7절에서 23절 봐요.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가나안 땅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가르쳐야 되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연결된 거거든요. 땅의 개념. 땅의 개념. 아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공동체에서 거기서 그 하나님이 축복된 공동체에서 아웃한다는 거. 아웃. 그 요셉 부분은 간음이죠. 간음은 이 중에는 아주 그것도 큰 죄지만 여기 네 가지 언급된 것 중에서는 오히려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간음까지 하면 5가지죠. 근데 이 7절,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은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근친상간이죠. 근데 이게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 레위기 18장 21절 자녀를 몰래에게 주려 인신제사. 인신제사 우리나라의 그 효 이야기하면서 저 공양미 300석에 팔아넘긴 심청 같은 거 거기는 물에 빠진 거고 여기 물에 집어넣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 원하지 않으세요. 인신제사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가장 약한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 보면 그 왕들이 이렇게 막 행하다가 또 망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레위기 18장 20절에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개념을 지금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땅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엄청 축복해 준 땅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목회자들한테는 되게 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성도들 기도해 줘야 돼요. 나중에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에. 차별금지법이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례해 줘야 돼요? 남자와 남자가 하는데 여자와 여자가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좋은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레위기 18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짐승과, 이건 어떻게 말하기 좀 힘들다. 짐승과 그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근친상간, 인신제사, 동성애, 짐승과의 그런 교제가 아니죠. 하여튼 나쁜 짓. 이런 거를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게 하기 위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땅이 더러워진다는 개념으로 딱 5분만 더 할게요. 요까지는 봐야지 이제 말씀이 맞춰질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해죠.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6절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계속 뭘 얘기해요? 이미 애굽 땅, 가나안 땅은 더러워진 땅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도 내가 쫓아낸 그 백성들을 아웃시킨 건데, 토해내게 한 건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9절이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은 사마리아한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그래서 그 땅이 70년간 정화가 되고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큰 개념 같지만 작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 가정, 직장, 교회 있죠?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빛의 잔을 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아웃시키고 가정에서 아웃시키고 직장에서 아웃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별되어 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과 꿀이 이루는 그 축복의 땅에서 계속 살도록, 그 적과 꿀이 이루는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머니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도 신약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얘기한 거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빌하랑 통간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이 아웃돼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 안에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 지키고 다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닌 거죠. 오히려 귀찮은 것 같죠. 귀찮아요 목사님 말씀 지키고. 근데 그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해요. 레위기 11장 45절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은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의 길로 갈 때.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르심에 따라서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축복이라는 걸 알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들, 영험한 보화들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땅, 교회, 이 나라, 민족, 직장, 가정, 그리고 또한 또 우리 교제하는 관계들, 이런 데서 하나님 말씀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 적과 꿀이 이루는 이 많은 축복의 교제와 그 땅에서 우리가 토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의 길로 가서 주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